구경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흥미나 관심을 가진 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경꾼 하면은 좀 뉘앙스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는 좀 그렇지 않고 흥미나 관심을 가진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꾼과 대비되는 단어를 보니까 주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주체라는 단어를 엉뚱한 곳에 하도 이게 잘못 쓰다 보니까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본래는 좋은 뜻이죠.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주도해 나가는 세력을 주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구경꾼들은 눈에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이 있으면, 흥미를 끌게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게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은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구경꾼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자들, 또 그 기적을 목격했던 자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있는 것으로 그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어느 소년이 가지고 왔던 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죠.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위하고자 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제자들도 흥분하기 시작하죠. 놀라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도망을 가셨습니다. 산으로까지 따라오시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또 가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이들이 구경꾼들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순간에 필요가 채워지게 되자 앞뒤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준비가 된 주체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1895년 전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전 이 전주 지방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선교하기가 그렇게 힘든 곳이 전주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선교사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혁명이 있고 난 이후에는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은 선교 중단의 위기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예배당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는 혁명이 있기 이전에 예배당에 나오기로 결단하였고 또 세례를 받겠노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장날이 아니면은 꼭 왔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불타오르는 열정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10를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온 대가를 계산해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열정적인 사람인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구경꾼이었던 것이죠. 혁명과 전쟁의 난리 중에 교회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치유의 법권적 성역임이 증명되자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교인들이 늘어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명 쌀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쌀 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몰려들었던 사람들, 또 선교사들이 무엇인가를 준다고 할 때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다 구경꾼들이죠. 참 교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참 교인이지 이런 자들은 구경꾼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일면 그것에 대한 기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만 남았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에 관한 소문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 퍼질 만큼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행하셨던 일들이 다 소문이 난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혈통상의 이스라엘이 기도했던 승리의 입성을 감당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그분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신실한 옛적 선지자들이 멀리서 바라보았던 메시아 곧 왕으로서 정복 전쟁의 거만한 승리자가 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환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무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짜 예루살렘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옛적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또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모든 게 그의 말씀대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벳박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나귀 새끼와 나귀를 데리고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엉뚱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그 나귀의 주인이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풀어서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이 온 성내에 알려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따르면은 큰 무리가 그를 맞서러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한 주간이 지나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져 있습니다. 당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인구는 2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순례객들이 오면 수십만 명이 몰려듭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든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나누면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순례객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증오가 가득했던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예정된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광채가 그들의 마음에 어두운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자들의 어머니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것을 얘기하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길에서 꺾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앉으실 나귀의 안장 위에 펼쳤습니다. 가지들을 베고 흔들면서 호산나 하며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반겼던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방문객이나 왕을 환영하는 행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입성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간주하며 경의를 표한 것이죠. 그가 오셔서 그 옛적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외친 찬양은 그 도를 더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었고 그 나라는 가까이 왔다라고 그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열렬한 찬양과 기쁨의 외침이 입에서 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가 어떤 기적을 펼쳐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거리로 나오거나 지붕에 올라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 도시는 동요했습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누구냐? 이는 누구냐? 10절에 있는 것처럼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때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대답이 참 신비롭습니다. 메시아로서 왕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메시아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의 환영을 반기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 행렬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이 흥분한 무리들, 이 흥분한 제자들 사이로 유독 한 분만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슬픔에 잠겨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세상의 왕이 자신의 성에 의기양양하게 입성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와 무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들고 환호하는 무리들에게 손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선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구호도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1차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밟으시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나와서 환호하며 환영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도 이 분위기에 분명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가능한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던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 분위기의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무리가 왜 환영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환영의 소리에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무리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옛적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와의 간격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간격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님과의 간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 옛날 그 오래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의 머릿속에 그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치료해 주시고 중풍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려주신 그 장면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왕의 자격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무리들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예루살렘, 이 성전은 시장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할 그곳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성전의 주인이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 제자들이든 무리들이든 종교인들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와 의도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 곁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들 곁에 계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될 이유를 여러분 물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 옛날 환호하던 무리들이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 외쳤던 그 무리들이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폭도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여기서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자로 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옛날 무리들이 원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환영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가? 오늘 그 무리들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얻고자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적어도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기를 원했고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박해의 시절을 뛰어넘게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너무 가득 차서 오늘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폭도로 변하는 모습 또한 그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기대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폭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폭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모순으로 가득 찬 날입니다. 종려주일 울려 퍼졌던 함성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종려주일 울려 퍼지는 찬송가의 가사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또한 그러한 함성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걷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저 환영하던 무리의 소리가 섬뜩했을 것입니다. 너무 모르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필요에 환호하고 거절에 분노하고 거절당하면 알량한 행동으로 값비싼 결과를 원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우리는 환호하지 않던가요? 거절에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거절당하면 알량한 행동으로 오늘 값비싼 결과를 주님 앞에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행동했는데 주님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십자가가 현실이 되자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가 현실이 되자 다 거부하고 부정했습니다.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거부하고 부정하고 도망쳤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종려주의를 맡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감사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필요가 거절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가 현실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늘 그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무리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필요가 채워질 것 같으면 환호하고 환영하고 열렬히 찬양하지만은 그 필요가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게 되면은 폭도로 변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획을 그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획을 그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인간의 우리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필요를 연결시켰던 분입니다. 그 어떤 신학자도 하지 못했던, 그 어떤 목회자도 하지 않았던 한국교회 획을 그었던 분이 그분입니다. 인간의 필요와 예수를 연결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이 무리들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셨다면 이 무리들은 폭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필요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분노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떡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친구 중에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회복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현실이 되자 그들은 도망치고 거부하고 부정한 것이죠.
참된 기독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전락한 기독교만 남았습니다. 필요를 얘기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교회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전도하면 이런 상품을 준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품이 미끼죠.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게끔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갈 마음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모습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오늘 우리는 입을 열면은 그런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요청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필요에 환장했던 무리들이 예수를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셨습니다. 종려주일은 이것을 보게 해주는 주일입니다. 이 모순적인 풍경이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더 씁쓸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인가, 우리는 죄인인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에 울려 퍼졌던 무리들의 함성에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는 진짜 주님을 환영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필요를 채워달라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당신을 죽이겠습니다라고 외치는 함성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주님은 홀로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지금도 고스란히 남겨두고 있고 그가 쓰러지셨던 자리에 표시를 해두었고 그의 손이 닿았던 벽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경꾼의 시선이요, 하나는 죄인의 시선입니다. 주된 시선은 구경꾼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몇만 명이 되었는지를 몰랐지만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구경꾼들이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날은 인간의 야만성이 드러나는 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들이 곧 며칠 후에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채찍질에 맞으면서 조롱당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되자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 앞을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던 것이죠. 구경꾼들은 필요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 구경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한낱 도구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도구일 뿐이지 결코 주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길을 묵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십자가 길을 따르려거든 우리가 머문 자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구경꾼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경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오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구경꾼인지 죄인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닐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만은 훗날 그것이 갈라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구경꾼으로 설 것인지 죄인으로 설 것인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예수의 눈에는 그들이 구경꾼인지 폭도인지 다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구경꾼인지 죄인인지 주님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들도 주님 앞에서 구경꾼인지 죄인인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포장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숨긴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필요를 가져가 보십시오. 금방 폭도로 변할 것입니다.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주님이 욥의 모든 필요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욥의 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 인간들은 변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에 울려 퍼졌던 이 함성은 인간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오늘 그 함성 속에 묻히지 마십시오. 그 함성 속에서 내가 구경꾼인지 죄인인지를 구분해 내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 함성에서 그것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죄인인지를 보셨습니다. 그들이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주님은 보셨던 것이죠. 주님이 바로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60대 후반, 70대를 거치면서 예수와 필요를 연결시켰다면 이제 그 고리가 끊어져도 상관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 자체로 이미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구경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경꾼은 흥미와 관심이 끊어지면 돌아서서 갈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구원자를 바라보시는 죄인입니까?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시죠? 한 주간 시간을 내보십시오. 십자가라는 주제하에서 또 한 주간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만큼 준비해낼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만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던 십자가의 신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책들을 접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십자가의 깊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경꾼의 자리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한번 시간 내셔서 같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를 찾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구경꾼인지 죄인인지. 시간을 정해서 저녁 시간에 모입니다. 굳이 8시 반에 시간을 정한 것도 다 까닭이 있습니다. 충분히 오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저의 작은 믿음이 그래서 장소를 지하 예배실로 정했습니다. 63명을 넘겨본 적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구경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오늘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캐내고 살피고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그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르라 그렇게 외치는 그 무리 속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아니고 진짜 예수를 기다리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예수 그분 그 자체로 감사하고 그 자체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의 반열에 올라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